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격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그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를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실수를 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나라가 고난에 빠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첫째, 이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나하스 왕은 암몬 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같이 왕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는데 이 조문을 보내면서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조문을 보면서 내가 어려울 때 나하스가 나에게 많은 은혜 베풀었으니까 이제 나도 그 아들 하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이제 조문을 보냈어요. 이 조문을 보냈더니 그 암몬의 방백들이 요새로 말하면 뭐랄까 장차관들 되겠죠, 그죠? 아니면 신하들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지금 우리 나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조문을 보내러 왔는데 이거 조문 보낸 게 아니다. 우리나라를 염탐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려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다윗이 조문을 보낸 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조문 온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이렇게 이 아랍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죠? 이게 수염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모욕을 준 거예요, 모욕을. 그리고 옷도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윗의 신하들을 아주 모욕을 줘서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마중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오다가 이제 여리고 쉽게 말하면 요단강 건너고 나면 이제 여리고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먼저가 여리고 정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서 있어라, 몇 개월 살다가 와라. 그냥 너희들이 수염이 다 잘리고 옷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면 너들이 많이 창피할 거니까,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게 너희들이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있어서 수염도 다 기르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이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한운이 깨달은 거. 우리가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다윗을 한하게 했구나. 다윗이 진짜 우리를 정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는데 거기 조문하러 보냈구나. 이렇게 내가 다윗에게 실수를 했으면 다윗은 분명히 또 나를 미워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하스 대신에 나하스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한운이 이제 군인들을 산 거예요. 이제 옆 나라에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아람 사람들, 지금 이제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 보병 2만 명을 사고 마가 왕 백성들 또 1000명을 사고 돕 사람들 12,000명을 사고 다 합쳐서 33,000명을 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군인들을 사가지고 왔을 경우에 그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죽으면 그만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돈 준다 그러니까 저가지고 전쟁하다가 가버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한운이 이렇게 바보 같은 정책을 두 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을 뽑아야지 이 사람 마음에 든단 말이죠. 이 사람은 정당히 내 마음에 든다. 이것은 이래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암몬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딱 왕이 있다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바른 정책을 빨리 바꿔가면 돼요. 예를 들면 그 방백들 있잖아요, 그죠? 그 방백들이 다윗이 조문을 보냈는데 그들이 조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염탐하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틀렸어. 그러면 이 나하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막 그냥 이 소바 사람들, 소바 사람, 베드홉 사람, 이 아람 사람들 군인을 사고 그 다음에 마가 왕과 백성들 1000명의 군인을 사고 돕 사람들 12,000명을 사고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번에 누구를 잘라내야 돼요? 자기들에게 잘못 참모했던 사람들, 잘못 얘기했던 방백들,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 가족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다윗에게 빨리 사신을 보내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내가 다윗 왕 당신한테 큰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 잘 지내자고 나한테 잘못 얘기해줬던 이들 다 정리해버렸다고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또 실수하고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군인들을 또 사게 되어지고 이런 바보짓을 계속 해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실수를
계속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지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IMF 당했잖아요. 비참하게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였느냐면 아니 채권국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세워지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잘 살 수 없는 길이었잖아요. 그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고 공장 만들어야 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나라가 가난하니까 돈 빌려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 있는 그 광부들, 그 다음에 또 독일에 가 있는 간호사들, 그들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독일처럼 제일 먼저 고속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했더니 막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장 만들고 회사 만들고 기업 만들면 안 되고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왜 그 평지에 있는 논밭을 다 만들어 없애가지고 이 고속도로 만드냐고 반대하고 막 들어눕고 데모했던 그 김영삼이 김대중이었단 말이에요.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나라를 다 세워가지고 그 많은 빚들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빚들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나라가 잘 살게 만들어 놨더니 그 나라를 다시 다 팔아먹어가지고 IMF 당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IMF 당했으면 민주화하던 이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는구나 알고 김대중 대통령을 안 뽑아야 되잖아요. 둘이 똑같이 고속도로 반대하고 데모했던 사람이라면 김대중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5년도 안 돼서 나라를 말아먹는 것을 봤으면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안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한테 또 넘겨줘. 국민들이.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막 해가지고. 그때 넘겨줬더니 뭐해요? 북한한테 돈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아니하고 북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김정일이 편 들어주는 거예요. 김정일이는 이 핵폭탄 만들 의사도 없고 핵폭탄 만들 실력도 안 되고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내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핵을 벌써 100개는 만들었다고. 그렇게 잘못돼 간데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아주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도. 이게 뭐냐 하면 잘못되어진 것을 보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그런데 언론들이 선전선동하니까요. 언론들이 선전선동하니까 나라가 2년 후에 망하고 3년 후에 망할 나라인데도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93%에 이르요. 93%. 2, 3년 후면 나라가 망하는데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열광을 해요. 93%가 막 그냥 좋아해요. 쉽게 말하면 국방을 다 망가뜨리는 하나를 척결한다 그러니까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좋아서. 그 다음에 또 경제가 다 망가지는 정책인 실명제를 그냥 하루아침에 터뜨리는데도 국민들이 막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선진국이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실명제 안 해요. 우리나라보다가
먼저 실명제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서 했더니 이거 실명제하면 나라 경제가 허리가 부러집니다. 하나 천천히 해나가야지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도 안 했던 실명제를 하루아침에 해가지고 막 그냥 문제 터뜨려도 국민들이 잘한다고 왜 언론에서 전부 선전선동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 그때 30대밖에 안 된 아들 소통령이라 하던 김현철이 얘기 다 듣고 따라가고 막. 여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젊은 아들이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젊은 방백들의 얘기 듣고 다 망가지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똑같은 현상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현상이 터져버렸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똑같이 솔로몬 밑에 있던 그 지혜로운 이 나이 많은 대신들의 얘기를 안 듣고 르호보암이 자기 따라가는 젊은 방백들 얘기 듣고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루아침에 팔아먹어버린 사람이 이 한운 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직 아버지 장래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망쳐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어려울 때 나라를 다 세워놨는데 선진국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자기 명색되기 위해서 OECD 가입한다, 뭐 한다 하면서 나라를 하루아침에 그냥 5년 안에 30년, 40년 동안 나라 세워놓은 걸 김영삼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말아가 먹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말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동안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실수해서 하루아침에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업들도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 시대에 30년, 40년 기업을 막 몸부림치면서 일궈놨는데 그 아들들이 망가뜨릴 때는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줄 잘 닦아놨는데 이것들을 망가뜨릴 때는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주님 섬기는데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지혜를 얻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데 이렇게 뭐랄까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거룩함과 구원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암몬의 한운처럼 그렇게 이 나라 백성들이 실수를 하고 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잘 그래도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더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